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머리에 스치는 영상 한 가지가 기억나십니까? 별이 춤추는 거 보셨어요? 막 사람들이 막 나이트클럽 온 것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날에 목성과 토성이 춤을 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8개월 동안 춤을 췄다고 하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연구를 쭉 해보니까 그랬대요. 8개월 동안 목성과 토성이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렇게 했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가장 기쁜 날이고 기쁨의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기쁨이 충만해졌습니까? 예. 오늘은 임마누엘 성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상에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800년 전이죠. 800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것처럼요. 북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을 유다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사정과 비슷했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처럼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북한에서 굶주린 것처럼 늘 전쟁 준비에 그냥 여념이 없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업고 6.25 전쟁을 일으켜 남쪽을 침략했듯이 북이스라엘도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 주변의 강대국들을 등에 업고 항상 남유다를 침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지파 중에서도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러나 남유다는 겨우 2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얼른 숫자만 생각해도 5대1이죠. 어느 날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람을 동원하여서 남쪽 유다를 진격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왕 아하스는 기절초풍을 하죠. 마치 1950년도 6.25 새벽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남쪽을 쳐들어 내려오는데 남한은 겨우 총과 수류탄밖에 없었죠. 남침의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남한 국민들은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으로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남침의 소식을 들은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라는 것은 이거를 표현하면 여러분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큰 나무도 막 뽑혀버리고 나무가 다 이렇게 가지들이 끊어져 버리는 것들을 봅니다. 그럴 정도로 아하스 왕의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겁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아하스 왕은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연합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해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혼비백산의 상태였죠. 죽을 판입니다.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쭉 줍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만의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말라. 그들은 그런 부지깽이 아시죠? 불 뗄 때 쓰는 부지깽이. 그 부지깽이, 바로 타다 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적들은 한나 부지깽이에 불과하노라.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시작. 어째 아멘이 시원찮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당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만 들렸다고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중무장한 강력한 연합군은 눈앞에 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연약한 기독교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강력한 연합군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근심거리가 그렇게 보이고 걱정거리가 그렇게 보이고 절망과 고통의 문제는 산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의지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평생 그렇게 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능력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실패한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는 안심하라는 이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느냐? 나보다 저 아람 연합군이 더 크게 보이느냐? 그렇다면 너와 내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는 내 이 말이 사실인 것을 내게 보여줄 테니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 7장 12절에 아하스 왕의 대답이 참 과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면 내가 주신다라고,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에는 그 눈에는 100만의 대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는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세상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를 이 말씀의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징조를 구해서 못합니까? 구해보나마나 지금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데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절망과 원망의 하소연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쪽으로 더 걸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적인 아하스를 다시 끌어안습니다. 너를 구해준다는 내 말을 안 믿겠다는 것이지. 그럼 내가 친히 징조를 주마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어쩝니까? 하나님은 8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의 사건을 지금 아하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 내려온 어마어마한 군대, 그 강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상관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강력한 군대 앞에 하나님은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게 징조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지금 쳐내려오고 있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과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채 아이를 낳은 것과 너는 어느 쪽이 더 어렵겠느냐?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지금 쳐내려오고 있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군대, 이것을 이기는 것이 쉽겠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쉽겠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정하셨습니까?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죠.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안고 아이를 낳는 것이 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전쟁은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12척의 배로 도저히 우리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일본의 그 해군들을 다 물리칩니다. 몇백 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략을 세우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적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갖게 하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쳐들어오는 저들 연합군을 저 연합군 앞에서 지켜줄 테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굿뉴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아수에로 왕 아수르의 이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들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 땅을 밟는 저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은 믿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믿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신적인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 성탄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질병과 공포가 가득 찬 세상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 이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행복하고 영생해야 할 인간은 이토록 얼룩진 세상에서 절망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것은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사람의 몸에 퍼져서 사람을 죽이듯이 인간의 죄가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것이죠. 그 영혼을 잠식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죄악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연스럽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처녀가 잉태하는 그 초자연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강력한 이 연합군을 맞이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에 비해 신자는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권력을 잡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사람들, 거대한 공룡처럼 돈의 흐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을 조작하고 수백억, 수천억을 주무르는 능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말에는 1조 원의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껏 즐기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 법도 없이 살아가는 조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마치 세상 나고자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쉼없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를 낳은 것처럼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아람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수록 그 성도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타다 남은 부직갱이 정도로 우습게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볼 때에 저거는 그냥 부직갱이구나, 타다 남은 부직갱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와 그의 게하시의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눈을 뜬 사람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이 지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영이 열려서 이것을 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여러분 의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이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가장 고상한 일로, 전 생애를 다 걸어서 투자하고 믿어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지상 최대의 행복과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고 내 전 생애를 걸어서 투자하고 믿어도 후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대의 행복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100만의 연합군이 쳐들어 내려오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눈앞에 보입니까? 직장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보입니까? 사업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보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까? 죄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서 여러분을 겁을 주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탄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을 몰아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징조가 있습니다. 무슨 징조요? 임마누엘 징조. 바로 임마누엘 징조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처녀를 잉태하게 하는 그 신적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